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영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주말 여행을 다녀와서 마을 신문에 이런 감사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혼잡한 기차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빈자리를 주셔서 편히 앉아서 여행을 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다음 날 같은 마을에 사는 무신론자도 신문에 기사를 썼습니다. 나도 어제 목사님이 탔던 그 기차를 탔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는 몰라도 나도 다행히 처음부터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옆에 서 있는 노인이 있기에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말았고 때문에 나는 목적지까지 서서 여행할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의 감사를 비웃는 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신론자에게 여지없이 참패를 당한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나는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고백은 오히려 주님을 역겹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바리새인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유대인의 그릇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둘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불러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 사단이 가장 먼저 사용했고 또 지금도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시기요 질투입니다. 한 남자가 해변을 걷다가 희한하게 생긴 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병을 집어들고는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러자 마녀가 나타나 남자에게 소원 3가지를 두루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소원을 말할 때마다 그의 아내에게는 똑같은 것을 2배로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먼저 1억 원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껏 그 누구도 타보지 못한 멋진 빨간색 스포츠카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반쯤 죽여주세요. 자기를 반쯤 죽여준다면 그 갑절을 받게 된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기 질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을 아주 죽일 수가 있다면 자신은 반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시기요 질투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쫓아내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었다라고 짤막하게 말하지만 이 한마디 속에는 예수의 사람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시기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선택할 일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어김없이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남한 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진리의 모습에 시기와 질투를 느낀 것이었고 이게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실제적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정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 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천국 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남보다 뒤처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 일에 열심을 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닫고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기껏 사람 하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놓고는 그 사람들을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예를 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다가도, 누구보다 신앙이 앞서 있다 해도, 또 누구보다 열심을 내다가도 시기라는 사단의 올무에 매이면 이런 비참한 몰골이 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것이 유대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다 좋은데 남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남이 나보다 바로 서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 사단의 역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나로 살인자가 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까지도 자신의 질투의 희생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천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내가 유대인들의 이런 이중성을 띤 신유대인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놓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아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